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단어적 뜻이 뭡니까? 구원. 예.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준다. 죽을 뻔했습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예? 그건 죄로 죽은 것이고,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2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이거 이제 자막 띄우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찾고 읽으라고요. 자막을 찾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사무엘하 22장 17절. 사무엘하 22장 17절 다 찾았죠? 아직 아닙니까?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구절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이라기보다는 정의예요. 정의,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save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죄라고 하는 바닷속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떠들려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갖고 나를 이렇게 물 밖으로 건져내줬다. 이 말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어디라고요? 22장 17절, 시편 18편 16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는 예수님 안 계시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의원이시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이 아는 지식 갖고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착착 대야 돼요. 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시고 죄인에게 필요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제1번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보셨지만 로마서의 대출발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말씀했으니까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악인은 뭡니까? 악한 사람. 누가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죄인, 악인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은 누구고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라고요? 그 죄가 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은 죄요. 근데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아담의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악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꼭 이것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이제 여기 번지수가 몇 번입니까? 여기가 수완동 1403번. 근데 1403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인데 1402번지에 가갖고, 저 옆에 술집 가갖고, 그가 우리 집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 술집 사장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시편 4절. 시편 4절. 시편 4절입니다. 시편 10, 시편 10:4.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고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0절도 보면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서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 찾을 때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못 찾았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또 거기도 너무 많으니까 다음 5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내가 왜 53편을 찾자 한지 알겠죠?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 났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얘기 점심 먹으면서 했는데,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성령 충만의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것이,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 시간이 1초인가 10분인가 1시간인가 하루인가 한 달인가 1년인가를 최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신 분이냐? 악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바로 악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찾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로마서를 보면서 찾아야 될 성경 구절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자, 다 찾으셨죠?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이 헬라말로 헬라말 쓸까 말까요?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헬라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오페일레테스. 이걸 이제 영어로 쓰고 라틴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데토, 우리가 채무자란 뜻이죠. 채무자, 빚쟁이란 뜻입니다. 이 빚쟁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에게 첫 청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축하금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만 원이 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김 목사님도 써놓고 나도 10만 써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김 목사님 집에서 다니엘이 장가 갑니다. 나한테 초청장이 오면 내가 꼭 가야 됩니다. 안 간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을 내가 내놓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5만 원만 갖고 갔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재판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5만 원 차액을 갚으라고 하세요. 내가 안 갚으면 그 차액에 해당되는 만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이라는 단어의 헬라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에게 누구를 빚졌습니까?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구나. 이걸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은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친다는 심정으로 내가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빚임, 이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갖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빚 갚는 방법은 데토요. 이거 데토. 라틴어 성경은 우리 회계할 때 돈 들어오는 항목은 뭐라 그럽니까? 수입란을 차변. 돈 나가는 뭐 지출란은 대변. 옛날에 우리 경리 배울 때에 부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차변, 대변. 내 수입란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빠져나가는 것을 빚 갚는 방법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9절에 써놓았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에요. 세 길로 빚을 갚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말하며 내가 기도한다. 빚 갚는 방법의 첫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누구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하나 건져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 우리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적인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은 맨날 이게 다 이게 신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앤드 머티리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인데 전부 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 로마에게 내가 영적인 것을 나타낸다. 영적인 것이 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기독교 대학자들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항시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적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내가 안위함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빚 갚는 방법은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뭐요? 쉬지 않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편하지. 그러죠? 나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사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산다고 소리를 들어야 내가 살 것 같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맨날 세숫교회 가고 24시간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중단시키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말로 썼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뜻은 뭐냐면 중단 없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I will remember you without intercession. 중단시키지 않고 내가 너를 항상 기억하겠다.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을 어디서 하냐면은 1장 14절에서 하죠.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 하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하시오. 그 다음에 13장 10절에서 하죠. 그리고 15장 27절에서 로마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이 빚을 다 못 갚습니다. 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왜 왔느냐? 나는 빚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그러면 빚 갚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빚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빚 갚을 것이 참 많다. 참 이거 좀 그러기는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너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나니 집 짓는 재료가 크게 두 개죠. 하나는 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는 두 종류의 집을 짓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아니 자기 각시나 남편 얼굴은 잘도 생각나고 새끼들 이름도 잘도 생각나면서 왜 성경 말씀은 생각 안 해? 아니 예수님이 남편과의 각시보다 더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아유 찔린갑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이건 제가 말한 거죠. 칼빈이 그 구절을 말하면서 성경 읽을 때는 요 구절로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놀라운 것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시편 나중에 45편 보면 주여 나의 눈을 밝히사 내 눈에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 안 보여요. 처음부터 보입니까? 안 보여.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기연히 뭔가 하나 깨닫고 가겠다 하고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론이에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핵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디모데전서 아까 말했어요. 2장 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왜 뭐가 숙제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답을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은, 자,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누구의 구원자라고요? 죄인의 구원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님은 구원시켜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 1번 헬라인.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러니까 이건 넌주요. 넌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총칭하여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도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도 죄인이다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요. 자, 악은 뭐라고요? 무엇이 악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인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참 선한 사람 많아. 그러나 누가 없는 거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 길러놨어. 그래갖고 출세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그럽시다. 딱 돌아와갖고 하는 말이 나보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언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예,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악한 거예요. 사람의 선한 것은 절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욥기서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 사람의 선하고 사람의 착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욥기서 35장 6, 7, 8절.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35장 6, 7, 8절.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밑에 개미들이 지나가요. 분명히 개미들 중에도 착한 개미 있고
나쁜 놈 개미가 있을 거예요. 요새 개미 학자들이 개미도 20대 80이라더만요. 개미 중에서도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빈둥 논대요. 그런데 이 개미가 아무리 착한들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개미한테 도움이 되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개미가 아무리 나쁜들 개미한테 나쁜 짓도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돼 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미 같은 나를 시편에 보면 바울이 나는 벌레요 쓰레기요 그랬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줬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도 헬라인도 죄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자, 이방인. 자,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19절.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거기 보면은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느니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알만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서 젖을 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해갖고 1 더하기 1은 2다. 요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집에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는요, 지 새끼를 죽여요. 발로 밟아서. 그래요. 토끼는 새끼를 낳으면은 금세 막 순놈이 쫓아다니게 또. 그러니까는 그래서 새끼를 빼갖고 와. 그래가지고 방에다 놓고 엄마 토끼를 가져가고 젖을 먹여요. 그럼 딱 올려놓으면은요, 지가 젖꼭지 착착착착 찾아갖고 딱 먹고 내려와. 배웠어요?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우려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거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그렇게 알겠냐?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21절 그것으로 하나님께 뭣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라고? 어리석게 되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의 제1번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죄가 2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꼭대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죄. 그 다음에 2번째 죄는 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죄가 2번째 것을 말합니다. 왜 우상을 만드냐? 하나님을 부정한 죄가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우상을 만든 죄가 2번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가 말할 때 죄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 한 죄, 2번째는 우상을 만든 죄. 자, 우상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우상이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이 아이돌이란 말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것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여진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금수와 버러지와 새와 금수와 버러지.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또 바꾸니까 내가 외운 것을 옛날 성경으로 외웠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면 1장 25절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거짓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뭡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계속 얘기한 줄 압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예? 찾으라고? 여러분,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가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몇 장 몇 절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라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우리보다 좀 낫구나. 지금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나이 70 넘은 사람이 뭐 저렇게 잘 기억하냐고 지금 속으로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뭔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되는 거지. 처음부터 천재에서 기억 하나도 없어.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쳐다보고, 모르면 또 쳐다보고, 잊어보면 또 쳐다보고, 또 기억하고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보시면 누구든지 기억됩니다. 예? 아멘. 자, 하나님을 없는 이방인들의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1장 24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고 더러움에 삽니다. 소위 말해서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음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음란하다.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잊어버려서 그러지. 자, 집사님 크게 읽으세요.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오케이. 탐심이 뭐예요? 우리가 욕심낸다는 말이 아니고 과도한 성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거기 탐심이란 말은요, 과도한 성적인 욕망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음란해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우리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 뭐 전부 다 그 우상들 섬기는 데 보면 완전히 그냥 나체 형식으로 나와갖고 음란하게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찾으세요. 26절 27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27절) 예. 남자들도 또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행동에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성 여성 동성연애가 된다 그랬어요. 호모섹스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면 과도하게 음욕하게 되고, 음욕이 심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동성연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16장 20장에 보면은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레위기서 16장하고 20장에는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내치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도 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자, 1장 28절 시작. 저희가 예. 네.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받는 가장 큰 처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처벌입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 둔다. 손을 안 탄다. 손을 안 타.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떤가? 남편이 계속 말 안 들으면 부인이 뭐라 합니까? 내버려 둬버려라.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유기인 것이야.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세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인간의 과도한 육신적 정욕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동성연애하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 다음에 29절부터서 30절까지에 31절까지에 21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사회악이 나와. 그 21가지입니다. 다 세보세요. 29장에는 10개, 29절에, 그 다음에 30절에는 7개, 그 다음에 31절에는 4개, 그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다 돼요. 계속 들여다보면 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21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이 사회에,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사회 악적인 모든 부정과 부패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 내버려 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 죽고 남 죽고 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 갖고 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잘한다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비유대인 헬라인도 결국은 요 잘못을 범해서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알았죠? 로마서 1장,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결론은 하나님 없는 사람도 죄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은 어찌냐? 이것이 2장입니다. 이제 성경 굉장히 쉽죠.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아주 존경합니다. 뭐가 존경하느냐? 옛날에 우리 참기름을 한 대 대병 큰 거 소주 거기다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요것을 이렇게 따라 갖고 요 큰 병에서 적은 병으로 이렇게 쫙 따르는데 하나도 곁으로 흐르지 않고 이 참기름 한 병이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많이 하니까. 많이 해보면 돼요. 오늘 저는 텔레비 달인 프로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달인 프로 본 거 안 보는 거 몰라요. 오늘 아침에 조금 시간이 있어갖고 9시 조금 넘어서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인천에 있는 이 큰 배, 우리 옷감, 한 롤, 그거를 그냥 빠른 속도로 싹 지나가는데 눈이 이렇게 하면서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찾아내요. 원단에서. 그래가지고 프로에 나온 사람이 글자를 4개를 이렇게 박아놨어. 4개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브라질, 뭐 포르투갈 해갖고 글자 나라 4개를 요만큼 써놨는데 그것을 또 휙 지나가는데 그 4개 글자를 다 읽더라고. 왜? 25년 동안 그거 했으니까. 25년 동안 하니까. 왜 내 눈에는 보여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니까. 자, 2장은 뭐라고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거 닦으세요. 자, 유대인은 어떻게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게 2장입니다. 이거 뭐 다 하려면 하도 많으니까 이래 갖고는 오늘 지금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도 죄인이다.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2장 1절이요. 2장 1절에 유대인의 특징 하나만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에이 저것들 하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면서 욕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세숫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교회들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 뒤에서 에이 전부 다 그러거든 다. 근데 그렇게 안 하기가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장이 지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한다. 왜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그러면은 어찌냐? 똑같다 이것이. 바울 눈에 보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똑같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냐?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2장 4절이요. 아주 2장 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망하시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왜 가만 둡니까? 살려줍니까? 저거 빨리 없애버리지.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유대인 했다 이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도 창조자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호의는 뭐냐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떤 옛날에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표현을 말했어요. 교육은 참 용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세숲 사관학교 선생님들부터 해서 목사님 다 해야 됩니다.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교육은 참 용기요. 이러니까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안 참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야.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 믿음 좋기 전에는 저거 하나님이 뭐 드셨나 확 번개라도 맞아버려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아따 저거 누구 저것만 없으면 내가 교회 댕기겠는데 나 참 살겠네. 그리고 교회 온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에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떡하라고? 놔두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해라. 마음은 이런데 예배한다고 앉아있었고 예배가 되겠냐 이거요. 내가 이 말 했다가 혼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대해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도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2장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멋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6절, 7절, 8절, 9절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헬라인, 유대인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다 이것이요. 똑같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은 거룩한 음식, 이것은 더러운 불결한 음식, 이것은 좋은 음식, 이것은 나쁜 음식,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정결한 음식 드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절에 가면은 막 며칠 전부터 목욕 오고 난리치고 뭐 어떤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음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음식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뭣도 만드시고 좋은 것도 만드시고 나쁜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쁜 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요? 나쁜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뭐요? 다 선하다. 왜? 누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됐든지 혹은 물건이 됐든지 혹은 우리가 악한 짐승이라고 됐든지 간에 모기까지도 다 뭐요? 선하다.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을 만드신 나쁜 분으로 우리가 내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같이 하나님께 참 모독을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해.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현재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비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아직도 뭘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잘못됐느냐? 이제 물론 12절부터 나오는데 17절부터서 보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2장 17절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1번,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3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것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산다고 했는데 하면서 너네들이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 말라 말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하는 말은 반문이니까 뭐예요? 도둑질 말라 하면서도 너네들도 도둑질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너희들이 간음한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너희들이 율법을 범한다. 거의 그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4절은 하나님께 모독을 돌린다. 그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하다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하다라는 말 할 때는 보통 어떤 뜻입니까? 여기가 지금 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무엇하는 겁니까? 범하는 것이 됩니다. 원래 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미군 부대 가면은 철조막 위에 No trespass 넘어오지 마세요. 예? 경계를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espass라고. 예. 우리 어디 가면은 이렇게 울타리 쳐졌고 넘어오지 마세요. 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라틴어의 원어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파라바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바시스인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기절 초풍을 다늡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내가 기독교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원래의 뜻은 이제 옛날 로마 시대 때는 그랬던가 봐요. 헬라 시대 때는 이 마차 경주를 하면 이제 이 창을 든 기수하고 마차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창을 든 사람이 적군을 정확하게 찔러 죽이기 위해서 이 말을 방향을 잘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적이 와가지고 요새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은 돈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스트라이크 안 던지고 뭐요? 적과 내통하여 돈을 받고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가장 정확한 뜻이 그거네. 예. 그래서 적과 내통하여 적을 이롭게 하는 이중 간첩 행위를 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행동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반대쪽 사단에게 내통하여 사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가 범하다는 단어입니다. 조금 겁 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겁을 좀 덜 먹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사단에게와 내통하여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사단과 내통하여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누구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는 거죠.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범하다는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명예가 모독을 당하는 것이다.
바울의 결론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8가지의 유대인으로 특권을 가지고 너네들 스스로 그 5가지에 잘났다고 했는데 결국은 너네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말았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고서 유대인은 이제 25절에서 이 마지막 29절까지 사정없이 바울이 이제 집어 깝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 유대인이요. 그럼 이쪽은 무할례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 할례의 효력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지킬 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너네들 지금 보니까 뭐 했어요? 파라바시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욕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미 율법을 안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뭘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로 여겨야 될 것 아니냐? 26절입니다. 27절은 뭐라 그래?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옛날 성경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 유대인들을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에게 판단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그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 유대인 너희들 큰일 났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그다음에 이면적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은 우리는 비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면적, 이건 크립토로만 숨어있는 그 말이에요. 헬라말로 숨어있는, 요거는 표면적은 나타난, 마네페스토니까 파네로니까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끝을 내버립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큰일 났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오히려 더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헬라인보다도 너희들 더 죄인들이다 하고 지금 2장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1장은 뭐요? 하나님 없는 헬라인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2장은 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 때문에 돈냐 이것입니다. 3장 2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유대인의 필요는 뭐냐? 유대인에게 뭐가 있다? 3장 2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느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저자들은 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겼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써서 우리들에게까지 주도록 했다. 유대인의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죠. 성경의 기록자는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또 좋은 점, 요한복음 4장 22절. 열심히 찾아갖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다 기록이 안 됐으면 오늘 비디오 뜬 것 또 찾아보고 그래야 됩니다. 4장 22절 지금 중요한 말.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수가성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원래가 야곱이요.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100크시타 주고 돈 산 겁니다. 야곱이.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은 따지고 보면 누구의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렇게 성경 알면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자꾸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시작과 함께 최초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금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방 땅 사마리아예요. 복음은 이미 유대 땅을 넘어서 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해놓고서 유대인에게서 뭐가 남이라? 구원이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자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요. 그 다음에 구원자를 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유대인들은 매우 나쁘다라고 막 욕을 막 하셨을 겁니다. 유대인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유대인을 매우 존중합니다. 왜냐?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동안에 진짜로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40년을 다니면서 모세한테 데모를 몇 번 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데모 몇 번 했는가? 아이고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하고 데모를 몇 번 했는가? 내가 찾으니까 13번인가 14번인가 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에 장막을 몇 번 옮겼냐면은 42번 옮겼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장막 친 장소가 다 나와요. 그거 다 세봤어. 42군데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데모 13번밖에 안 했으니까 훌륭하지. 훌륭해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은 이 세상의 구원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 집사님 같은 것도 1년에도 나 같으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네.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 유대인의 특권은 뭐라고요? 첫 번째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2절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오는 백성이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대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하고 10장에 보면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나신 족속이 유대인이다 이게.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요 말을 지금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찾으려다 말았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 속도 좀 봐라 이래갖고야. 이사야 3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한 소리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 무엇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학교 입학해갖고 뭐 신학교 전도사 되고 목사 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난 신학을 공부했지만 요새 성경을 공부하니까 신학 공부보다 훨씬 더 멋지 more 더 재밌어. 훨씬 더 재밌어. 신학은 사람의 머리를 높이는 학문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영을 맑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안 보여드리는데 내가 오늘 여기 보여드릴게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공부 노트, 응? 노트 보세요. 노트 이렇게 계속 자 보여줘. 쭉 봐봐. 네. 아침마다 써가지고 그것을 또 공부하고 외우고 정리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자, 3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3장의 결론은 뭐냐면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어쩌느냐? 결코 아니다. 그래서 3장 10절의 결론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세상은 유익하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물론 성경에 많이 있지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 하는 이 말을 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다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시편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나중에 찾으면서 계속 그걸 메모하면서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로마서 그렇게 의인이 없다는 그 결론은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왜 그런가? 왜 그런가? 3장 18절. 저희 눈앞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왜 그렇게 악을 범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쪽으로는 내 둬라 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러면서도 저것이 저러다가 큰일 나면 안 될 텐데 또 걱정도 되고 빨리 속기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 할 뿐이요? 하나님이여 빨리 되돌려 놓으세요 꼭지를 그렇게 기도할 뿐이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참 속 차리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또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은 좋게 해야 됩니다. 제가 총장을 8년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교수 24년 하면서도, 내가 또 교회 5년 8개월 동성교회 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맞으면은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여튼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은 좋게 말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말합니다. 꼭 욕을 할 사람이 있으면 때가 되면 좋아져. 때가 되면 좋아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 좋게 말하려고 훈련을 하면 나쁜 말도 강도가 굉장히 낮아져. 나쁘게 말할 내용도 강도가 매우 부드럽게 낮아져. 근데 나쁘게 말하려고 연습하면 좋은 사람도 아주 험하게 말을 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볼라. 내가 이를 위하여 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복을 이어받게 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내 자식들이 복 받는다니까. 내 자식들을 복 받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조건이 들어있더라고.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뭐요? 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너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 기도가 응답된다. 근데 행하지 않고 기도만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행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조건이요. 하나님은 조건과 행함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조건이요. 그리고 예수는 조건에 대한 응답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요 얘기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여튼 4시까지 일단 끝내고 하여튼 좀 쉴래요? 5분 쉬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3장 이제 19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3장 19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3장 19절. 율법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율법은 무엇 때문이냐?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무슨 용도로 있는가? 루터는 이것을 3가지로 구별했어요. 첫 번째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찰적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경찰. 이 세상의 질서,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경찰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나의 무엇에 의해서, 이거 영적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죄의 문제를 내가 깨닫게 된 다음에,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에 의한 선행을 하면 할수록 뭐요? 나는 율법의 선행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적 공로 혹은 율법적 행위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쌓는다, 업을 쌓는다 해봐야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온갖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세 번째로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옛날 말에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등학교 시절의 초등교사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제 3장 22절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 구약성 성경에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됐다, 예언됐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구별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한 새로운 의, 여기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이것은 이건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차별이야.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무차별이야.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3장 23절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3장 10절하고 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 3장 10절이에요. 10절, 3장 23절, 5장 12절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으로부터서 이제 결별됐다 이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이 영어 우리 지금 여러분 노래 찬송가 보면은 독솔로지 이런 영광송 할 때에 이렇게 달려요. 영어로 독솔로지. 이 말은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영어인데 헬라 말로 똑같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말이 동사일 때는 보다이고 명사일 때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라고 해도 못 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큰 영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았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까 찾았어.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답이 찾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말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 예수님을 보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지는 않고 내 등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 보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장 2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길이 있어. 그것이 5장 2절이요. 5장 2절, 요한복음 5장 2절 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는데, 여기는 이 우리나라 말은 이르다는 말로 썼는데 헬라 말은 똑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액세스, 접근.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3장 23절에. 그런데 5장 2절은 액세스를 I have 갖게 됐다 이렇게 써요. 이게 헬라말 원어입니다. 아케숨, 아키피무스. 그러니까 아키피무스, 내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접근을 갖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누가 필요하느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면 차별이 없으려면 이 믿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믿음을 똑같이 갖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3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람이 멀어졌는데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믿음으로. 여기 4장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4장은 그걸 다시 이제 인용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오케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 그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으면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은 그 믿음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놀라운 발견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믿음의 유효 기간이 길어야 된다니까. 근데 믿음의 유효 기간이 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순간이 계속 많으면 돼요. 그래서 작심 3일만 계속 오면 3일에 한 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365일 믿음을 가질 수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365일에 3분의 1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130일은 믿음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훌륭한 거요. 아이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다 풀어져 갖고 이제 또 그렇게 돼요. 이번에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치앙마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 전도사들 다들 전도사 목사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도 눈이 이만이나 둥그러지더라고. 자기들도 지금까지 믿으면 믿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 그것 그 다음에 대명사가 뭐냐면은 중성이요, 이트요, 이트. 믿음, 이트, 그것, 이트요. 3인칭이에요. 네, 아주 그냥 쾅 쳤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은 진짜 짧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거든. 그러면 우리도 희망이 좀 있잖아요. 우리도 희망이 좀 보여 이제. 그 희망이 좀 보여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증의 표시가 뭐냐면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이 할례 받기 이전에 먼저 믿은 것에 대한 인증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창세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헬라인은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죠. 할례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에 대하여 의로 인친 것이다. 무할례 시의 믿음에 대한 의로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인도 할례가 없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할례 받은 것으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차별이 없느니라의 말이에요. 3장 22절에 차별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지는 거다.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이 3장 22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 헬라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 뭘로 차별이 없어지느냐? 4장에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차별이 없어진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100점?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예스요 노요? 나 잘 말 못해.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터줏대감 되어갖고 다 짓고 달라고 그런다. 맞아요? 틀려요? 꼭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래 돼요. 그래서 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17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19절부터 시작합시다. 거꾸로 시작합시다. 저가 뭐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여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알고도,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의 반대는 그러면 뭐겠어요? 의심이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숙제 우리 나중에 그 퀴즈 내는 거 있잖아요. 맞추세요 하고. 믿음의 반대는 뭐? 의심.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그래? 뭐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외형적 조건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17절 뭐라고요? 기록된 바 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16절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맨 뒤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고 이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4장 24절 25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예.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더라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서 이제 5장 1절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화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친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액세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액세스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액세스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5장 3절 그래서 이제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환난 그까짓 것이야 문제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5장 4절 환난은 무엇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자, 거기 환난.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 나오는 환난은 우리 그 옛날에 이발소 가면은
옛날 이 까죽 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손으로 이렇게 면도 날을 갈았죠. 이거 날을 갈면은 가죽이 마찰이 나서 달아지겠죠. 그러면서 면도 날이 가늘어 날이 났거든요. 바로 그것이 환란이요. 러브 영어로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환란입니다. 우리 이걸 막 문질러 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거, 이거를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은 환란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란을 받으면 무엇을 한다? 인내한다. 자, 환란이란 말 설명했습니다. 인내.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이거 헬라 말로 이거는 슬립시스고, 이거는 환란은 휘퍼모네인데, 여러분 우리 연자 맷돌 보면은 밑짝이 있고 윗짝이 있죠. 밑짝은 가만히 있고 윗짝은 뺑뺑 돌리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콩이 들어가 갖고 얼마나 각게 나오려면 얼마나 달아져야지, 얼마나 비벼버려야지, 얼마나 비벼져야지.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맷돌 윗짝과 아랫짝 사이에 깔려서 내가 곱게 갈아지는 것입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게 인내요. 환란의 인내. 그렇게 인내를 당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인내를. 그렇게 인내받으면 연단이 되는 것이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다고?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를 가장 좋아했던 우리의 대선배 중에 한 분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된 사람은 환난쯤이야 다 이겨낸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철철 넘치게 부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언제냐?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쯤 이기게 해놨다 이것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을 받게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니 뭔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걱정은 제일 많이 해. 근데 걱정은 오케이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근심은, 걱정은 두 가지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것은 오케이. 오히려 해야 될 근심이요. 오히려 해야 될 근심이요. 내가 이거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저는 참 솔직히 제가 2.4시간 하루에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아까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맨날 그렇게 합니다. 야, 오늘 또 내가 참 바보 같은 짓 많이 했구나. 내가 오늘 이제 돌아가면 저녁에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참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난 이제 또 그러고 돌아갈 겁니다. 뭐 김 목사님도 틀림없이 설교 끝나고 나면은 더 잘할 것은 내가 참 맨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요 우리가 항상 그러면서 한 발씩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은 12절 이후로는 쫙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의 길과 이제 생명의 길과 율법의 길 이렇게 해서 불순종과 순종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제 4시까지 다 됐습니다. 자, 질문 5분 동안 질문. 상관없죠. 예, 레위기의 그 율법적인 그런 그 먹고 맘벌고 그 절대 구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깨끗합니다. 갈치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별해. 놔둬. Let them go.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때가 되면 알겠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다음에 또 올라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의 기본 핵심은요 유대인도 구원받는다입니다.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11장 26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아멘. 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한 번 말하고 10장에서 한 번 말하고 유대인은 이렇게 해서 구원. 나는 우리 유대인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9장 2절에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원한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더라면 나는 아이 목회다. 그러면 유대인은 무슨 잘못이냐 10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조금 잘못됐다. 그것만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죠? 기도하고 마칩니까, 목사님?